시편 25편으로 함께 오늘 나아가는 성북교회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만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의 그 외모의 기준, 청결의 기준, 사람 됨됨이의 기준 등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문화와 그런 환경들이 그 사람의 기준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몇 번의 큰 어려움과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내가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래서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기도할 때 간절함의 표시로 손을 펴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펴서 그 토라를 외우고 있죠. 구약을 외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내가 간절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 손을 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었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줄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날 그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설교처럼 어떤 그 경험들이 나의 기준이 되고 고정관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는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은요 힘들기도 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도 있고요. 이렇게 한 명의 신앙인은 다양한 사건과 감정의 시간을 지나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장식으로 빵 하고 딱 나오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 시고에 도공이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의 흙덩어리를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빚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어진 모습은요, 빚어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무엇을 담냐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다윗도 애타게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온전히 빚어주시옵소서. 이 성북교회의 부르심에 이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의 모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북교회 모두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정말 그 함께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의 다윗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성곡교회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도 죄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참아주시기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왜냐? 나도 죄인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로 온통 차 있으니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곧 겸손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성곡교회의 부르심 앞에 겸손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에 나는 하나님께 겸손한가?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답이 10절과 같이 나옵니다. 10절과 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내가 겸손한가 안 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 그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것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 겸손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교만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에 그 뒤에 온전한 겸손이 나온다는 이 시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게 맞추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곳곳에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1절부터 그 마지막 절 22절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시기에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스럽죠.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통일 왕국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자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성곡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그 곳곳에 오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